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령은 지금 그 문제 해결하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고 역사가 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결과가 237을 살리는 빛의 능력이 오고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셨고 또 행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이 보좌의 축복을 믿고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냐? 흑암이 꺾어지고 천사가 움직이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은 능력이 생기는데,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성취가 되고,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은 우리 현장에 뭐예요? 237 빛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도 그랬고요, 세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평생에 예수님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세 가지 하면 돼요.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느냐?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생명운동. 구원운동이고 영접운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능력.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영적 치유, 정신치유, 육신치유. 대표적으로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냐? 결국은 능력으로 치유하고 뭐 했냐? 생명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죠.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세 가지 했다지만 결국은 한 가지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냐? 전도, 선교.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대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게 여기시는 거고요. 전도는, 선교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보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올인하고 계신 게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는 뭐 올인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이 생명 살리는데 모든 걸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방향 맞춰버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7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은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생명 운동을 향해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하면 돼요. 우리가 힘 얻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치유받아가지고 생명운동을 해야 됩니다. 응답받아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받아가지고 뭐요? 생명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능력운동이 아니고 치유가 아닙니다. 능력만 빠지면은 뭐라고요? 신비에 빠져버려요. 치유, 신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운동을 놓쳐버리고 자꾸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치유받아도 아무 그게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지. 치유받아 놓고 이제 뭐예요? 치유받았으니까. 능력 운동, 이제 응답받았으면은 이제 뭐예요?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치유되게 달라고 막 병 고쳐달라고 막 매달리다가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달릴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고 어디로 돌아가요? 육신으로 돌아가고 쾌락을 돌아가고 세상을 돌아가고.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육신을 가까이 하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고쳐주고 다 줬는데 딴짓 하거든. 딴 거 하거든.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그러니까 이 치유사역하는 분이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교회 자체가 이제 치유를 팀을 만들어 가지고 치유를 하는데 그 미션홈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팀을 해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2-3명이 짝을 이뤄가지고 뭐 한 사람이 2번 들어가고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화요일 들어가고 수요일 들어가고 이 요일로 바꿔 들어가지고 혼자서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같이 거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치유를 많이 한 거예요. 이제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특히 정신 문제 많이 고치고 그랬는데 공통점을 보니까 뭐냐면은 치유받고 생명운동, 전도, 선교의 방향을 안 맞춰주니까 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좀 낫는다 싶었는데 정신 문제가 해결된다 싶은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정신 문제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공포증에 잡히고 불면증에 잡히고 뭔가 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전도 선교에 딱 방향을 맞춰줘 버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병 걸린 사람한테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터 집어넣으니까 병도 고쳐줄 뿐만 아니고 이게 재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문제의 정인으로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능력만 붙잡으면은 치유만 붙잡으면은요 이게 신비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안진병이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온갖 능력 치유도 했지만은 목적은 뭐예요? 생명.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생명도 생명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생명 운동할 제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계속 복음, 생명 운동할 제자를 예수님은 다 양성하신 거죠. 3년 동안. 그래서 12명, 120명 딱 남겨놓고요. 갔는데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 역사니까. 이 언약 쫙 잡고 딱 성령 역사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237빛의 능력의 증거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딱 이제 확인해가지고요, 이 시공간의 축복을 딱 이제 누리기 시작하니까 3천 제자, 5천 제자, 큰 물이 안디옥,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운동하라고 뭘 줬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우리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제일 좀 약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좀 안 읽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안 읽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나오는 구절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고 외우고 있지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요즘 우리 총신생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메시지 막 훈련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걸 놓치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도 옛날에보다는 뭐 이 다락방 복음 만나기 전에 성경을 쭉 읽어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복음과 생명운동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말씀을 아예 좀 안 읽고 있고 장로교나 어떤 다른 교단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통독도 하고 어떤 때는 필사도 해요. 막 백독도 하고. 그런데 핀트를 어디 맞추느냐? 삶의 행위에 도덕 윤리에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흐르고 율법으로 흘러가는 거라. 복음을 흘러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쏘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포인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지난주 이야기했죠. 예수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고 거울로 본으로 삼고 뭐래요? 생명 얻어요. 생명. 우리는 뭐하죠? 생명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게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은 살아있고 살아있다 하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저자들이 쓴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은 성경을 주신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예요. 그걸 딱 우리가 믿고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했죠. 우리에게 시험 문제가 오면은 기다리면서 뭘 보면서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이유를 찾는 거지, 말씀 속에서 이유와 계획을 찾는 거지, 내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찾으면 안 찾아요. 안 찾아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은 거듭난 사람만 성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받아지게 됐습니다. 이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 이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성경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성경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어리석으면서. 그래서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우리가 흔히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세상을 빨간 눈으로 보고,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하듯이, 머슴 눈에는 머슴만 보이듯이 육신의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게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안 믿어요. 뭐가? 성령 역사 안 하니까. 고린도전서 예수 믿어도요, 2장 13절에 14절에 예수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육신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지는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영적으로 설명해야 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한 그것들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생명을 얻어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이해하기 전에 그 사람은 뭐부터? 생명부터 얻어야 됩니다. 설교 듣기 전에 생명부터 얻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생명부터 얻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뭐 하면 안 됩니까? 불신자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요, 성경 지식을 가르쳐가지고는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부터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접하고 생명운동 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면은요, 그 사람이 말씀을 이제 젖 먹듯이 쪽쪽 빨아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막 가르쳐. 저도 제가족한테는 불신자한테는 모르는데 이제 기존 교회 성도를 만나면은 저도 모르게 이게 자꾸 이제 생명은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지식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아차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하는 거죠. 믿든 안 믿든 교회를 좀 오래 다니든 아니든 집사님이든 아니든 그냥 조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 기초로 그냥 막 선포하는, 그게 차라리 그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에 뭐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신도 신학으로 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게 알아야 될 신앙생활에 뼈대는 하나님 알아야 되고, 예수님, 성령님,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그리고 성경이 뭔지. 그게 우리가 뭡니까? 10가지 발판 쪽에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생명 받았으면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젖 안 먹고 밥 안 먹고 굶고 있으면은요, 죽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접을 시켜가지고요, 복음 생명운동 해가지고 했더라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버리면은 결국은 정확하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지만은 사단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도 운동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이 제자 운동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전도, 선교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우리가 바르게 성장시킨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 보호된 방향은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놈이라. 말씀에는 단단한 음식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먹는 이 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절로 먹였다고 했습니다. 왜? 어린아이라서. 밥으로 먹이지 않았어요. 밥이 단단한 음식이고 젖은 그냥 단단하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장한 사람의 음식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단단한 게 있고 물렁한 게 있다. 어린아이가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성장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해하는 말씀이 있고 전도자만 이해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뭐죠?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그런 거는 불신자도 이해해요. 맞아. 아, 맞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해요. 뭐죠?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십자가, 부활,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이 병 고쳤다. 불신자들, 신자들은 다 이해하고 믿고 있어요. 전도자는요, 영적 사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237 빛의 역사. 이거는 전도자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냥 막 열심히 해라, 좀 부지런히 해라,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러면 이해하는데 막 좀 교회 설교가 좀 재밌게 막 이래 해주면은 이해하는데 우리 저기 대전 중문교회 목사님처럼 막 좀 재밌게 하고 막 웃기고 하면은 이해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막 시공간이고 237 빛이고 하면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 말씀 없이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 없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헛된 걸음이다. 신앙생활이 헛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고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 밖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면은 다 했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뻥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염소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헐벗을 때 먹이지도 안 했고 돌보지도 안 했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 속에서 안 한 거죠. 복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딱 말씀, 특히 말씀이 뭘 방향 맞춘다고요? 생명운동 속에서 모든 걸 하나님 말입니다. 내 성공이 아니고 내 육신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돼요. 진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성도가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은 반대로 말씀은 수시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은 사단을 이기는 무기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말씀의 검.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 시험할 때에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입니다.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예배 전에 또는 말씀 전달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이제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없는데 보통 이제 예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찬송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12절에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말씀이 쏙쏙 들어가겠죠. 그리고 간절한 말씀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날마다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묵상했다.
그냥 묵상한 게 아니고 날마다 묵상했다. 그러다 보니까 12절에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했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 기부인, 그리고 헬라인의 기부인, 그리고 남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했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냐?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번 주 유 목사님 화요 집회 때도 말씀했죠. 그죠? 지난주는 이제 체가족 때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거거든요. 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 전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소망의 인내. 이거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바울이 딱 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걸 있었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는 축복이 첫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지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들은다고 해서 다른 것 들으면 거듭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집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과의 꽃과 같으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지금도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바울이 썼지만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효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합니다. 말씀을 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 자유화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전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서 영, 혼, 정신과 마음, 그리고 관절, 골수,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바른 치유가 되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